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댈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친히 찾아오셔서 참 자유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더 낮은 마음으로 임하여 그곳에서 주님의 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낮은 곳에서 주님께서 참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과 기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자로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그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그런 표적의 역사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유월절 만찬 중에 행하신 이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이 요한에게 있어서 깨끗한 주님의 손으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간직해야 할 강력한 메시지라고 여겨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시작을 했고, 이제 13장에서는 유월절 하루 전 목요일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유월절 명절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곳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여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민족의 구원과 해방에 대한 그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압제를 벗어나게 할 만한 그 강력한 메시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큰 힘이 있는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마음과 그 염원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들자 이렇게 하는 그 큰 무리들은 그들의 그 뜨거움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었죠. 이렇게 반대되는 힘들이 충돌되고 있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실 법도 한데 우리 예수님의 행보는 참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을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차별이 없으신 참으로 강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때로는 제 마음을 먹먹하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완전함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그 크기와 깊이를 비교할 수 없이 다함없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주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똑똑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권력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 평범하다 못해 부족하게 여겨지는 인생들이었죠. 좋은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게다가 의롭거나 진실된 모습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도,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배신한 자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 인간 존재의 그 자체로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친구, 이웃, 심지어 가족을, 그 사랑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는 우리의 유한한 사랑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요. 세상에서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도 같은 그 사랑을 입었고, 또한 그 사랑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믿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유월절의 저녁 만찬 중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넘겨줄 생각을 이미 품고 있는 채로 이 만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예수님에게, 이 자신에게 맡겨주셨지만 자신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 또한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가 참 복잡 미묘한 그러한 분위기였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 되게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기서 겉옷은 이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는 긴 옷인데, 겉옷을 벗으면 맨살이 이제 많이 드러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는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는 겉옷을 입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인이 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이어서 5절 말씀에서는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당시에도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식사 자세는 눕듯이 비스듬히 기대는 방식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맞은편에 앉은 사람에게 내 발이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예법은 그 누구나 지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 예법에 있어서 집에 온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그렇게 대해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용납하고 기꺼이 함께 교제할 상대로 맞이해 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겉옷을 다 벗으시고 이 제자들의 냄새나는 그 발 앞에 온몸을 굽히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껏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로마 황제처럼 사람들 무력화시키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내 발 앞에 사람들이 오히려 몸을 굽히도록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친히 엎드리셔서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참 파격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 식사 자리의 상황을 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닦아주시기 전까지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으시라고 물을 내어주는 이도 없고, 심지어 제자들 서로 간에도,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도 교제가 없어 보여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들의 심령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막 심어주셨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서열 싸움하기에 바빴고, 발 씻을 물을 내어줄 사랑과 또한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손길을 내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보시면서 참 깊이 좌절하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세족식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한 15년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영성수련회 봉사팀으로 이제 섬기러 갔는데 세족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성훈련에 참가하는 분들의 그 발을 봉사팀원들이 이렇게 닦아드리는데, 누가 누구의 발을 닦아드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참가하신 분들 중에 50대쯤 되시는 자매님이신데 한쪽 다리를 참 많이 저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세족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주 스치듯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일 그 자매님의 발을 닦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자매님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매님 앞에 어느덧 제가 준비하는 순간, 그리고 세족식이 시작하고 나서 그 자매님 앞에 제가 대야와 수건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100여 명이 넘는 분들 중에 그렇게 짝을 이루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두 발을 잡고 이제 땅에 막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리고 세족식을 진행하면서 양말도 벗기고 이제 그분의 발을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보는데, 그분의 발을 보고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었던 그 한쪽 발이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를 배려하시는 그분의 마음 때문에 제가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그 자매님의 모습이 아직도 저에게는 그 모습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발을 다 닦고 일어나서 서로를 껴안고 기도하는데, 그때 정말 서로를 축복하면서 정말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잘 모르는 사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함께 했던 그 시간은 저에게 참으로 깊은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펄쩍 뛰면서 외칩니다. 선생님이 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안 됩니다. 내 발을 씻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종들이 하던 일을 이제 선생이신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사랑은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힘 있는 자가 구원자가 된다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랑으로, 또한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참된 소망으로 삼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싸구려 퍼포먼스가 되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공동체일수록 얼마나 이 1년에 단 한 번 고난주간만 되면 세족식을 해요. 그저 낮은 모습으로 섬긴다고만 해서 이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존경의 마음으로만 외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후에 베드로는 십자가 고난 받으시는 그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지요. 주님은 이에 대답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참된 성김과 이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그 인생은 이제 날마다 회개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이제 예수님 스스로도 다 정비하시고 다시 정돈하시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냥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선생님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본이 되어서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목전에 두신 상황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이 사명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심지어 가룟 유다의 그 발도 정성스럽게 닦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계셔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당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서로의 추함과 허물을 씻어주고 삶의 고단함과 아픔 가운데 놓인 그 지체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살아간다는 그 결단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입은 우리가 그 상대의 발 앞에 우리의 믿음의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발을 닦아주면서 더 낮은 모습으로 임할 때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행할 것은 무엇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아직도 나는 세상의 힘과 높음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이 내 삶의 최선이다.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때를 주님 다 씻어주십시오 간구해야 합니다. 퍼포먼스 하듯이 내 몸만 낮춰서 그냥 1년에 한 번 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한 믿음으로 진정한 섬김의 사랑을 행하십시오.
가룟 유다 같이 그러니까지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내 힘만으로만 하는 그 사랑과 그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강력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역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